평안하셨습니까? 저는 한 주간 본의 아니게 코로나 확진돼서 집에서 격리를 좀 했습니다. 물론 지금도 해제는 됐지만 여러분들이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유증이 좀 있기는 합니다. 그래도 한 주간 집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다시 추스리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가고, 사실은 오늘을 기다리기까지 설레는 마음도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, 또 한편으로는 서지 못하면 어떡할까,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여러분 앞에 서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어제 또 월드컵 시즌이라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잠 못 이루고 또 우리 한국이 16강 진출하는 경기를 보느라고 고생도 하셨겠지만 즐거운 마음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 얼굴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부터 다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. 물론 새벽 기도회 때 큐티 방식으로 나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, 이제 앞으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서 이 책자가 있거나 또 새롭게 큐티를 시작하실 분이라면 이 책자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책자의 내용처럼 시편 37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겠는데요. 특별히 악인과 의인의 미래에 대한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시인은 35절의 말씀처럼 그가 큰 세력, 즉 악한 세력인데 큰 세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도저히 이 악한 큰 세력을 이길 힘이 자기에게 없는데, 이것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가 날마다 의지했던 그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과, 또 하나는 언젠가부터 그 큰 세력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이제 자신이 그 앞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악인들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발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자신의 앞길을 막고 서는,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,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 남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시인은 앞으로도 자신의 가족, 또 자녀, 후손들 뿐만 아니라 이 시를 묵상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노래하고 있죠. 우리는 시편 1편의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시인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어요. 거기서도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언젠가는 바람이 불 때,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할 때 악인은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. 그런데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시냇가에 그 나무가 심겨서 시절을 좇아서 그 열매를 맺음같이 그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, 오늘 시편이 그와 비슷한 노래라고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의롭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. 의인으로 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.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,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차지하게 된다, 주시는 열매로 살아가게 된다, 이런 뜻이죠. 그런데 악인은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
끊어지는데 그것을 의인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강조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? 우리가 1년에 12달, 그래서 12번 전세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 지혜는 뭘까?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고 영원히 살 길이다.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풍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. 오늘 우리 자녀들이 1년에 12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최종 정리는 그것이에요. 여러분의 부모의 믿음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라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공의라고 하는 단어예요. 공의. 하나님은 이 땅을 공의롭게 때로는 구원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이 중요한 주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고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은 의롭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? 아니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, 다시 말해서 내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망가뜨리고 또 세상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살 것인지,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그것을 내비치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 것이냐,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삶의 많은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갈 것인지, 아니면 나는 그냥 세상에서 세상이 악하거든 아니면 혼란스럽든 무질서하든 상관없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생존 방식을 따라서 그 무한 경쟁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 것입니까?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을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 것인지,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를 지킬 것인지, 아니면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대를 따라서 살 것인지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.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시인은 그 악한 길을 선택하는 자의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 끊어지게 하신다, 사라지게 하신다, 찾아도 발견되지 못하게 하신다, 이렇게 결론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. 하지만 내가 그동안 삶의 그 혼란함 중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, 그래서 자기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,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대로, 그 공의대로,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.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. 또 하나님을 벗어난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또 전혀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좋은 집에 살고 또 편안한 삶을 살고 누릴 거 다 누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공의대로 내 삶이 조금 가난해도, 내 삶이 좀 이 세상에서 불편함을 겪더라도, 내 삶이 세상이 말하는 온갖 즐거움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따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
성경에서는 그것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세상이 자기 방식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추겨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.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.